정자에 이렇게 가서 잠깐 쉴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정자가 여름에 뜨거우니까 이 개미들이 굉장히 새카맣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니 웬 개미가 이렇게 많지? 그랬더니 아마도 그 애기가 사탕을 하나 먹다가 사탕을 떨어뜨린 거예요. 사탕을 떨어뜨리니까 이 사탕이 뜨거우니까 녹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또 어떻게 이렇게 냄새를 잘 맡고 오는지 개미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꿀을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꿀을 빨아먹고 있어. 근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에서 이렇게 꿀을 조금씩 먹는 개미들은 끊임없이 꿀을 빨아먹고 있는데 이 가운데로 들어간 개미는 죽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기는 개미는 배가 부르고 행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 더 많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운데로 빠지니까 이 사탕이 끈적거리잖아요.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뭔 생각을 들었냐면 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느 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할 때가 참 많죠. 많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억울한 일이 많아요. 왜 많냐면 나는 뭐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누구한테 말을 해도 나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 없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허망한 것만 있고 배신만 있고 화나는 것만 있고 약오르는 것만 있고 그리고 제일로 많이 처지는 게 뭐냐면 아픈 것만 남죠. 그러니까 우울해져. 근데 이 개미를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여차하는 순간이면 이렇게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일을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가진 그 수많은 그 모든 생명체들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불법은 천하의 큰 도다. 불법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로 큰 도인데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네 가지로 밝혀졌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혀줬기 때문에 무상대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처님의 법문은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길을 안내해 주셨고 세 번째는 뭐였냐 그랬더니 인과의 이치를 확연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행의 길을 갖추어 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 교법이 무상대도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고 했는데 천하의 큰 도는 뭐라고요? 참된 성품의 원리. 두 번째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해주고 세 번째는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주고 네 번째는 수행의 길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뛰어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런 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노스님이 큰 절에서 이렇게 모여서 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불러서 문답감정을 해요. 우리 지금 말로 문답감정.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실 스님의 특징이 뭐냐면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몽둥이로 때린대요. 그러니까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몽둥이로 때린대. 그래서 조실 스님만 나타나면 다 도망을 다닌대. 그런데 어느 날 대중을 모여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땅바닥에다 이렇게 이런 쌍을 다 그려놓고 대중에게 말을 하는 거야. 진리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쌍을 그려놓고 진리를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죠. 왜냐하면 몽둥이 똠질을 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그 스님이 나와서 여기 이런 상을 탁 밟으면서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어떻게 될까요? 옹댕이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사상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 동자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걸 싹 지워버리는 거야. 싹 지워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대중들이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조실 스님이 뒷짐을 지고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인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인가를 하셨으면 그 동자가 몇 대 증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인가를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이론은 뭐라고 그랬죠? 언어 도단의 입정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상파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소상파집.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구차하게 설명하려니까 이걸 그린 것이지 이것을 그리는 순간 그것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뭐가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소상파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여러분에게 우리 교당은 여기에 직접 관련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요즘 서글픈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교단이 전서 증보판을 4월 28일 날 냈는데 많은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이거를 전부 회수를 하는 아마 원불교 1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교단이 아주 뜨겁고 팽팽한 어떤 신경전이 벌어져.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논란의 초점은 뭐냐면 이 경전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그 대종사님 자체가 우리의 스승님이고 어쩌면 신이었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는 가장 큰 스승님이 누구죠? 법이잖아요, 법. 법을 글로 새겨놓은 것이라 우리는 교도님들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전 받들기를 신앙의 대상처럼 받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교전은 그냥 하나의 책이다. 대종사님 어록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러냐. 2차에.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난 이 괴리감을 오게 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지금 이제 교역자 광장뿐만이 아니라 이 교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이제 미래포럼이라고 하는 그쪽에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래포럼을 하면서 요즘 배운 게 뭐냐면 귀를 열고 살아야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불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뭔 취급받는지 아세요?
젊은 친구야, 젊은 친구. 젊은 친구예요. 갖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누구 동생, 그리고 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밖으로 얼굴을 내놓고 활동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딱 머물러 있냐면 30대, 40대의 제 이미지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지고 말끝마다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제 교단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50대에도 50대 초반도 없고 50대 후반, 60대 초중반으로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겼어요, 교단이.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요, 다 한가락씩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상을 펼 만한 그런 게 있어. 그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사고에 딱 갇혀 있어서 수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근데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아하, 나이를 먹으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겠구나. 말은 내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핵심이 뭔가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없었어.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제가 가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딱 돌아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공허해. 그래서 나는 내 딸은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올 때 보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공허해.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그랬더니 뭐를 연다고요? 귀를 열어야 되겠다. 입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닿도록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스타일이 지난번에 우리 정토가 소개하고 했을 때 스타일이 사교형이거든요. 사교형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분위기가 착 깔아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뭔가 말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 그런 단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감상을 얻었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사고팔고라는 단어는 중생의 여러 가지 고통, 사고는 생로병사의 네 가지, 여기에서 다시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사람과는 꼭 이별을 하는 애별이고, 원망스럽고 보기 싫어 죽겠는데 보기 싫다고 안 만날 수 없는 것은 원증회고, 아무리 구해도 내 욕구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는 구불듣고, 그리고 이렇게 안이비설신을 동장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변화의 고통을 따라서, 이 변화됨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고통을 느끼는 오음성고다, 이러한 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있죠? 참, 저 이리 집 하나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집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살아본 사람은 알죠? 참, 이거 화단 가꾸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말로 1년 365일 풀밭에서 안 살면요, 이거 불가능해.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그림만 보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저기 호수 옆에 그 집들 정말 멋있는 집, 제가 보니까 모여있는 집 중에서 전주 시내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어요. 너무 정원을 잘 갖고 와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갖고 왔는데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 아마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집 지신 분들은 외국 여행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 같아. 그래서 사진을 찍어다가 건축사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겠죠. 왜냐하면 한국의 집의 유형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원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저는 가끔 갑니다. 가서 동네 한 바퀴 휙 둘러오면 눈이 그냥 너무 행복해.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를 관리하시는 집 주인은 제가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분이 없어. 전부 장화 신고 작업복 입고 손이 시커매.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가? 그렇죠?
그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뭐였냐면 이 아름다운 광경이었는데 이 아름다운 광경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으련만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 머물러 있는 것을 억지로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집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집착이 생기니까 결국은 우리는 거기서 고가 발생을 해. 그래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그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보기는 좋은데 살기는 많이. 그런데 이분들은 공덕은 참 대단할 것 같아. 왜? 만인에게 행복감을 주었잖아.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원리편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한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라니 마치 원동기가 돌매 모든 작은 기계 바퀴가 따라 도는 것 같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품의 이치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 대자연은 자기 할 일만 해. 남의 일 간섭 안 해요. 남의 일 절대 간섭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남의 일 간섭 안 하는 사람은 고통이 적어. 근데 남의 일에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고가 많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을 조금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재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라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멋있게 생겼죠? 이 배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쪽을 많이 저으면 이 배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분명합니까? 저쪽을 많이 저으면, 왼쪽을 많이 저으면, 왼쪽으로 가요? 그 여러분 득도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과의 이치잖아요. 보세요. 오른쪽 배를 열심히 저으면 이 배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 배를 열심히 저으면 이 배는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런데 오른쪽만 계속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뱅뱅뱅뱅뱅뱅 돌아. 아,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이치냐면 인과의 이치잖아요.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두 개의 양축을 뭘로 표현하시냐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어. 생하고 멸하는 게 없대. 좀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인과가 이치가 너무 확연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 이렇게 이걸 보면 간단하게 이해를 해. 왼쪽도 적고 오른쪽도 적고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저으면 돼. 놀면서 가려면 천천히 저으면 돼.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가겠죠. 자, 우리가 이 이치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주 대자연의 이치를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작은 원상이 돌매 따라서 큰 원상도 따라 돈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이치는 자기 스스로 할 일만 해. 제가 이제 그 작년 여름에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삼천동에 병원을 가서 이제 제가 잠깐 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비가요. 나 비 그렇게 오는 거 처음 봤어. 그냥 퍼 부어. 비가 퍼 붓는 비를 내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이 오는 거는. 한 30분이 그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거리가 차가 못 다닐 만큼 막 사거리로 이 물이 내려오니까 하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전주 시내 큰일 났다 이거. 이 정도 비가 오면 난리 났겠구나. 그리고 삼천동에서 제가 차를 몰고 평화동 이 사거리까지 딱 왔는데 삼천동에서 평화동 그거 사이에 산 하나 살짝 고개 넘잖아요. 세상에 평산은요 이슬비가 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당을 왔더니 이 동네는 햇빛이 쨍쨍 나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뭉쳐서 무게를 못 이기니까 쏟아버린 거잖아요. 이 구름은 누가 만들었죠? 구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요즘 기후 문제가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이 기후를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잖아요. 나와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기후에 이 기후 변화가 그래서 아열대성 기후로 지금 한반도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쓰고 마시고 놀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뭘로 왔죠? 고로 오는 거예요. 아까 사탕 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중도를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를 보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 왼수 같은 비래. 왼수 같은 비라고 표현한다니까요.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적당히 좀 이렇게 나눠주면 좋으련만 이게 적당히 나누어 줍니까?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비는 비에 할 일만 해. 왜? 주변이 조건이 형성이 되면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뭐냐면 비예요. 제가 언젠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얀 개가 이렇게 쫙 있으면 이쁘잖아요. 그 이쁠 때는 그냥 안아주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검정색이 더 이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하얀 개 보고 검정개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개가 검정개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세상 뒤집어져도 안 변해. 그러니까 이 하얀 개는 하얀 개로서 자기 역할하고 검정개는 검정개로서 자기 역할하지 인과라고 하는 것은 흰 개가 검정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과의 본의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기서처럼 우리가 왜 오른쪽으로 열심히 젖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배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똑바로 가. 왜 반드시 안 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어떻게 됐죠? 내가 오른쪽만 열심히 저으니까 균형이 흐트러지니까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야보고 뭐라냐? 야, 술 먹었냐? 똑바로 가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키우려니까 좀 힘들어서 그러지 어느 집이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축복받았죠. 근데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되면 어디로 가죠? 죽음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도는 특히 겐지스 강이 성스러운 강이라서 생로병사가 다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약인데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는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생사라고 한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생 동안 몇 번 호흡하고 사실까요? 계산 안 해보셨죠? 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까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도 눈을 떴다 감았다 수십 번 했죠?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오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떴다 감았다 해요.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거고 똑같아요. 생사라고 하는 게 그럼 숨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내쉬고 들이마실까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1분 동안에 100번 정도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한대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 같대. 그럼 이거 하루죠. 그래서 하루를 계산해 봤더니 숨을 몇 번 쉬는가 그랬더니 약 6,000번 정도를 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배웠냐면 조만의 차이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래. 몇 년 살아요? 보통 80년 살죠. 보통 그러니까 보통 살면 그렇게 산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약 4억 5천 번 정도 호흡을 하더라고요. 4억 5천 번 정도. 그런데 보세요. 4억 5천 번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사이에 눈을 몇 번 떴다 감았다 했죠? 헤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수십 번 지금 이 순간에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익혀온 습관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는 걸 생이라고 하고 죽는 것을 사라고 말을 해. 그러면 죽은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몰라요. 저도 사실은. 왜? 왜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 어떤 짐작을 해볼 수가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인연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로 온대요. 하여튼 안 가봤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가까운 곳으로 온대.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눈으로 봤어. 우리 아버지가 맨날 걸어다닐 때 뒷짐을 지고 다녀요. 뒷짐을 지고 다녀. 근데 우리 집으로 인연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왔는데 애기가 그래서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뒷짐을 지고 다녀. 그런데 시골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집을 쪼로로로 찾아가.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마치 어떤 거와 똑같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맨 처음에 들리는 데가 뭐냐면 문간방을 먼저 들려. 왜 들렸냐면 조카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항상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툇마루에 가서 앉았어. 뭐냐면 그분의 형수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놀러 갔다.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애기가 그 짓을 하는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올까요? 천만의 말씀.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뭔만 가지고 오냐면 인연만 가지고 와요. 인연만. 그러니까 전생에 살았던 모습하고 이 생에 살았던 모습은 달라. 왜 달라? 전생에는 나의 부모가 나의 부모였죠. 그런데 이 생에는 나의 부모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인연관계가 완전히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생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하기를 여러분은 몇 번쯤 했을 것 같아요? 70억 년 전에 계산을 해보면 아마 한 7억 번 정도는 죽었다 살아났다 했을 것 같아. 이 본문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 생사를 크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는 아까 이렇게 눈을 떴다 감았다 숨을 들이쉬었다 마셨다 잠에 들었다 깼다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생사 대사. 그러니까 인간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생사야. 요것을 확실히 알자라는 겁니다. 알자라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제 불사 절에 가면 이걸 참 잘 선택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적은 돈으로 그 많은 공덕을 쌓게 해주는 그런 일들인데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보면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이 아이가 얼굴 잘생기는 거 좋아하죠? 지금도 이쁘지만 내 생에 이쁜 얼굴을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의 본문 한번 봅니다. 뭐래요? 화내지 말래. 화 잘 내는 사람은 내 생에 얼굴 안 이쁘대. 그러니까 이 생에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생에 뭐를 많이 했어? 아무 때나 화낸 거야. 아무 때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대.
그러면 내 생에 뭘로 난대요? 얼굴이 환해진대. 그런데 여기 보세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보면 뭘 잘한 줄 아세요? 주변 정리를 잘한 사람이 얼굴이 이쁘답니다. 주변 정리. 그래서 다 보세요. 정사를 수리하고 청정리하고 기도실을 하고 탐묘를 청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잘 하는 줄 아는 사람은 내 생에 얼굴이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픈 상처를 보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이건 뭐냐면 자비심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 생에 이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 불조여경 업보 차별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군산에 있을 때 지역 활동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저하고 신부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다가 그 말씀을 해서 목사님이 원대병원을 갔대요. 갔더니 이제 거기 가 있으니까 마침 그 병실에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병실에 계셨답니다. 특실이가 2인실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을 성도가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뭔 이야기 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쩌냐 하는데 스님에게도 어떤 이 교도가 병문안으로 왔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거 네 업이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교 교리가 그렇게 편한지 몰랐대. 한마디에 그냥 KO가 돼버리더래. 그분 표현이 그래.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교무님 초등학교 수준이네. 요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알아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논리학부터 시작해서 합리적 사고 과학까지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불교는 교리가 너무 정리가 잘 됐대. 네 업이다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로 딱 제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최고래요 최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 생이 있으면 자기도 뭐가 된대? 스님이 되고 싶다고 그런 말씀. 그래서 한 번 배꼽을 잡고 웃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 속에 주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과일나무에 봉지를 씌우는 거잖아요. 왜 씌우죠, 봉지를? 벌레 먹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벌레 먹지 말라고. 그런데 과일나무를 있는 대로 다 그대로 놔두면 씨알이 자라. 그러니까 다 솎아줘야 돼. 이것을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심전개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돼. 자기 개발. 그래서 아까 제가 생산은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남들보다 가장 빨리 시작한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어 보셨죠? 집을 지을 때 보통 집은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지난번에 회사님 집 딱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터 고르기 먼저 하시죠. 터 고르기가 되어야 집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주춧돌을 놔야 돼. 가서 보니까 회사님은 그걸 뭐라 그래? 컨테이너 밑에다가 그것까지 해놓으셨더라고. 얼마나 꼼꼼하신지. 그래서 기소를 아주 잘 해놓으셨어.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도 세우고 벽체도 만들고 그래야 이 집이 안 흔들리잖아요. 이와 똑같아. 근데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집을 질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닮아야 놀자. 여러분 보셨어요? 전 이게 얼마나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봤는지 몰라. 이 닮아야 놀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깡패들 아닙니까? 깡패들이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절로 숨어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 스님들하고의 어떤 인간적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 이제 이걸 쭉 그렸어.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항아리가 잘 나왔는데 여기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기. 왜냐면 이 깡패들이 저를 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제한을 갈 데가 없다. 나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한테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남아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게 항아리.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죠? 박신양. 아주 재밌는 친구죠. 이 친구가 이 항아리를 들어다가 물속에다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항아리가 차요? 안 차요? 찼어. 그래서 이겼어. 이제 이렇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물을 채운다라고 하면 또다 붓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방법 가지고는, 일반적인 방법 갖고는 이런 진리를 깨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박신양이가 주지스님이 박신양에게 물었습니다. 넌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항아리를 거기에 던졌느냐? 그랬더니 박신양이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죠. 나는 주지스님께 항아리를 던졌노라.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 있어요, 없어요? 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는 대종사님은 우리들에게 공부법으로 제시해 주신 게 뭐냐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견성, 양성, 솔성. 그래서 견성, 양성, 솔성으로, 그리고 견불, 조불, 활불이 되잖아. 부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고, 그 부처가 된 것으로서 활불을 하잖아. 그래서 활불이 되자고 하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상 서원문에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를 서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날이 때때로 진급하고 또 진급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30장입니다. 이 마음 그늘 질 때 불을 켜주고 고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는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탈욕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마음 공부합시다.